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가 중국인지 인도네시아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중국에서 드렸던 그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예배, 여기에서 했던 예배, 그 예배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주시는 그 예배이고, 또 그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소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집사님인가 어떤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잠깐 만나서 나누고 있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건강이 되게 이슈잖아요. 이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병원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정말 갈 날을 얼마 안 남으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그 건강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죽음을 맞이해야 되냐라는 게 이슈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제 제 아내에게 사모님은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아니요, 가는 데는 순서 없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것이 비단 젊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고, 또 오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회를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정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이 있죠. 그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잘 붙잡는 사람이 있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기회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는 기회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몇 년을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세대가 악한 세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악한 세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 악한 세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면 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이 땅에서의 세월을 허비하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우리가 덤으로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물과 같은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 삶은 우리가 덤으로 얻어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삶을 이야기할 때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한국에 온 지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3주라는 시간도 정말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정말 눈 깜짝했더니 벌써 3주가 지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이와 요셉이도 다 있지만 어렸을 때 저도 이 어린 아이들처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눈 깜짝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부모님과 이모님과 함께 소풍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혹시 소풍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소풍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남은희 선생님과 또 한 분, 어르신 두 분이 나와서 지금 현재 한국이 되게 고령화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고령화 사회에 주는 많은 메시지와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첫 장면이 그거예요. 첫 장면이 그 남은희 할머니께서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세요. 걸려서 이상한 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데 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은 장롱을 뒤지는 거예요. 장롱을 뒤져서 그 장롱 안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기댈 곳은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돼서 그 친구 할머니를 만나고 그 친구 할머니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겪고 있는 그 과정에서 또 친구 할머니를 만났는데 친구 할머니는 그 자식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 계신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되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가 되어지고 있고 정말 유치원이 없어지고 노치원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많은 울림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보고 다 나오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마지막 총평이 뭐였냐면 참 인생이라는 게 귀저귀 차고 왔다가 귀저귀 차고 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눈 깜짝하고 나면 그 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갈 수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한정적입니다. 이 한정적인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 많이 이야기하죠. 저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적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 적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 있는 자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구속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었을 때 되게 좋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저한테는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뭐였냐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기억나는 것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예전 시대에는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아들이면 이래야지, 목사님 아들이면 이래야지라는 그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목사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모습은 숨겨둔 채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세상의 갭 차이가 너무나 커서 내가 들었던 그 세상과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세상과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의 갭 차이가 너무나 커서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저는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엄청나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전에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나서는 제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부모님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몰랐을 때는 원망으로 다가왔을 때도 있고, 몰랐을 때는 피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알고 나서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과 주의 뜻을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의 뜻이라는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이곳에서 한 번만 나옵니다. 주의 뜻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이곳에만 한 번 나와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창세전에 약속된 아들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 우리 할머니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뜻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성숙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의 몸된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의 유기초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빛교회에, 그리고 또 정말 각자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왼손이 잘못을 하면 오른손이 왼손에게 뭐라고 할 수 없죠. 막 때리면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모르겠으면 요한이라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한 곳이 잘못돼도 우리가 엄청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냥 혈관 하나 막혔다고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혈관 하나가 막힘으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곳에 정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저희가 연합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되게 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데이터를 봐도 똑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이슬람 사원에도 가고 중국인 거리도 갔는데 이슬람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략 수치로 한 30만 명의 이슬람 인구가 지금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0만 명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슬람들이고요, 무슬림들이고, 또 10만 명 정도가 지금 한국인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10만 명의 무슬림 가운데 70%가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위기고 이 한국이 정말 위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이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는 항상 기독교의 쇠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본질된 것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나아갈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틈을 차고 이슬람이 그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김정래 목사님께서도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술 많이 먹어보신 여기 지금 중국에서 알게 된 우리 해찬 형제 알 거예요. 술을 취하게 되면 어떤 우리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게 좀 그런 관계가 돼서 다 이해해 줄 겁니다. 요한이도 이해해 줄 거고 해찬 형제도 이해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술 취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이제 그 자신을 참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똑같은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술 취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방탕한 세월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축구할 때 축구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축구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저도 술을 마시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잘 못 마셔요. 술 마시면 얼굴이 엄청 빨갛게 올라와서 술이 잘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데 그 청년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술을 마실 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저녁마다 계속 술을 마셔요. 일주일에 한 6번, 7번은 술을 마시는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아무리 술을 잘 먹어도 어느 순간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필름 끊기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편적으로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시간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죠.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것들, 어쩌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마약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무언가, 우리가 그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방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술이 아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된 그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 스마트폰 쇼츠를 보는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되게 중독으로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뇌가 그쪽으로 계속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쇼츠 안에서 무수하게 벌어지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된 그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분명해요. 말씀처럼 술에 취하는 자는 우리를 방탕하게 이끌어갑니다. 즉 시간을 죽이고 그 시간을 악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 충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적 충만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을 이야기해요.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의 개념은 시제가 부정 과거형을 사용하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능력의 체험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많이 보면 귀신을 쫓는 그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외부 곧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사역의 권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권능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 충만의 의미는 내적 충만입니다. 에베소서의 병행구인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에베소서의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은요,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단순한 이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날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들 그 삶이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삶을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지만 정말 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삶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우선순위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을 두고 일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의 소망, 그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